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사는 동안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다윗에게 땅을 주었던 이제 아기스 왕과 또 거기에 거주하던 다윗이 각자의 속내가 다 다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다윗과 아기스는 평화를 공존하며 살았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여기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렇게 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길에 지방의 주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는 그술이나 기르스 여기는 불명확합니다. 이들이 어떤 민족이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아말렉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부 지방에 떠돌아다니던 유랑 족속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0절에서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 놓고 아기스에게 이야기할 때는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네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겝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은 남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를 그 지역을 또 이게 네겝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고유명사화해서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여라무엘 사람의 남쪽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공격을 해서 거의 멸절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을 했었지만 그때 또 이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세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술이나 기르스나 아말렉이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이고 또 이들이 다윗의 8절의 설명과 같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과 그 애굽 사이에 이들이 있어서 이들이 애굽으로 이르는 그 교역로, 그 길목에서 이들이 이제 세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생의 골칫거리가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공격했던 거죠. 실제로 이런 공격의 목적은 그 뒤에 보면 9절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전부 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앞에서는 그 양치기들을, 양떼와 양치기 그 목동들을 지키는 그런 용병의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기스 왕의 휘하에 들어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시글락 성읍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것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침략을 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적대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분은 있죠.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술이나 기르스나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 전리품을 위하여 공격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공격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전리품이었지만,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그 민족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니까 그 유다 지파의 땅을 공격한 것처럼, 그래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람들을 공격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여라무엘의 남쪽, 또 네겝의 남쪽, 겐의 남쪽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유다의 땅에 그 남쪽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다 땅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방 족속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주었을 때 했던 것처럼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또 거짓말도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은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또 그 어떤 현실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보다 또 근본적으로는 그 다윗의 속내는 뭐겠어요? 마치 자기 자신이 이제는 민족을 배반하고 완전히 떠나왔다. 그것을 사실은 이제 아기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속내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동안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갈 건데 마치 여기에서 계속 머물 것인 양, 이렇게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보면 한 사람도 살려서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챙길 때 노예들은 챙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그때 거기서 한번 이 다윗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살려두지 않았던 것이 헤렘 전쟁으로서, 즉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남겨서 노예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들이 한 일이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다 죽였다.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면은 헤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훗날 다윗이 돌아와서 우리가 가서 민족을 떠나서 블레셋 가운데 이렇게 거했었지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때도 우리는 헤렘 전쟁을 하고
여호와 말씀대로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속내는 뭐였다? 그거는 아니었다. 뭐예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사실은 거짓말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헤렘이었습니다만 의도는 헤렘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생활과 삶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속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행위로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하나님께는 행동 따로 속내 따로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아직 그의 신앙이 원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아기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해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평화롭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요,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미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탈을 해왔는데 이제는 뭐 영원히 돌아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 12절 끝에처럼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여기 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종입니다. 종. 자기의 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겠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아기스 왕과 또 훗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명분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달랐다. 아기스를 향해서도 뭐예요? 언젠가는 배신하고 돌아갈 겁니다. 근데 영원한 동지인 척 이야기했고, 또 이들을 공략해서 그 전리품들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훗날 또 돌아가서 그것이 마치 헤렘 전쟁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속내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기스의 속내는 뭐겠어요? 이렇게 사실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던 것은 다윗의 말을 그 곧이곧대로 들으면 뭐 믿을 수밖에 없죠. 정말로 자기 민족을 공격했다는데 뭐 이제는 아기스의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자기 민족을 공격했으니까요. 이것은 아기스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뭐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 물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확인도 안 해보겠어요. 더군다나 일국의 왕이 돼서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윗이 투항해서 와가지고 미친 척 했을 때 그때 보면 알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온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미친 척해서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에 쉽게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디를 공격해서 이렇게 전리품을 챙겨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건 뭘까요? 다윗이 뭐 어떻게 누구랑 싸워서 잘 어떻게 했는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겠어요? 다윗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고 자기의 휘하에 두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 고대 근동에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가 뭐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나 그가 또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했던 이 일들, 그러면 왕으로서는 그런 장수를 자기의 부하로 두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욕심에 자기 눈이 멀어서 자기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그 말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서 옳거니 이제 다윗이 내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 또한 지금 또 다른 속내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 사는 게 이래요. 우리가 겉으로 웃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칫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심지어는 기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고요. 그는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뭐가 있다?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게 방해받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시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거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신자가 되기를, 그래서 함량 미달은 최소한 아닌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그것이 일치되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거짓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또 그것이 또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되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막힘이 없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시니까. 근데 그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몸과 마음으로 섰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지금 일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서질 않고 계속 부르르르 떨고 있으면 손을 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요게 50년, 60년, 70년 걸리는 거예요. 요게. 가장 복된 사람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빨리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세상이 나 한 사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사람들의 삶과의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내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드러내 줍니다. 똑같단 말이죠. 거울 앞에 선 모습은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이 거울 밖에 있는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풍요와 사랑으로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동일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거짓이 없고 정직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과 다른 또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두 집 살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일관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직이다. 따로 속내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이제 머리가 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날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아기스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저희들의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없고 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런 관계로 확장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깨달아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